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그의 종 종 모세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하신 것을 것을 모세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로 나아가서 싸워 성읍을 정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하솔왕 야빈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패배 소식을 듣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스라엘에 대적하기 위해 메론 물가에 진을 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가나안 북부 지역에 위치한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남부 연합, 즉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물리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실로 대단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대적을 다 섬멸하기까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무너뜨린 사건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역사였습니다.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멈추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의 백성과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북쪽의 하솔왕 야빈에게까지 전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역을 넘어 민족을 넘어 세상으로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장엄한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연재해나 신비한 자연현상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일을 온 세상이 듣도록 드러내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9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관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는 편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무사람이 알고 읽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희의 삶에 그리스도를 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 각자의 삶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입니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은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 세상의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와 비신자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솔왕 야빈은 가나안 북부의 여러 족속과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병거도 많았다고 합니다. 병거는 지금으로 치면 탱크와 같이 지상군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들이 모두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친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못하도록 바로의 마음이 더욱 강팍하여진 것처럼 하솔왕 야빈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물리치신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강팍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야말로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그냥 그대로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마음이 본래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금강석 같은 마음을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고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대로 진멸당하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솔랑 야빈과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마음을 그대로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 측에서 매우 효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자리에 모여 있는 북부 연합군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막상 그 현실은 눈앞에 모래와 같이 많은 대적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대적들과의 빈번한 만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 권세 잡은 마귀들의 세력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 수많은 관계나 상황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저희는 이 싸움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나누었듯이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가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증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즉 저희는 싸움의 주인공이 아니라 승리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고 이기신 그 자리에서 저희는 그분의 승리를 증거하는 자들로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삶, 저희가 겪어야 하는 많은 대적들과의 부침의 그 현장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고 전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도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삶으로 입으로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저의 위치를 잘 파악한다면 사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최고의 무기로 무장한 대적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나를 대적하는 그 현장은 반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대적을 물리치시는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넘겨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적들을 넘겨주셨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로 살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넘겨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신약의 개념으로 바꾸면 의롭게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의롭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하신 일을 독생자를 대적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만끽하게 되는 이 승리의 기쁨과 누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말과 병거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지금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보이게 하는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그들에게 전리품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특히 말과 병거는 지상군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는 완전히 불살라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은 말과 병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모습은 곧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은 말이나 병거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지금 무엇으로 힘을 삼고 살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 내 공로, 내 업적을 바리바리 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를 위하여 대적에게 넘겨짐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솔왕 야빈과 그를 따랐던 모든 왕들과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결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결국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저희는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무엇을 잘하여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희들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 탐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또는 저희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저희의 죄로 인하여 즉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여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이웃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여호와의 명령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 안에 죄악을 진멸하고 또 진멸하는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저희가 애써야 함을 오늘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되는 것은 저희 안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지금도 열심히 진멸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만한 의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약하여지는 것에 낙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약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확신함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저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지어가시기 위하여 저희를 날마다 약하게 하고 계십니다. 즉 저희를 완전히 부인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빠져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내 자아의 부인을 성실하게 해내실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진멸하고 또 진멸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부인되고 연약해지는 나의 약함을 그 무엇보다 나의 십자가의 증거로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을 묵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도 남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을 취하는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물품들도 불에 태우거나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전투에서는 오직 그곳에 살고 있던 족속들만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이유는 여리고 전투는 첫 번째 전투로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첫 번째 열매를 드림으로 이제부터 얻게 되는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든 재물과 가축을 주셨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의 의미로 헌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모두 이행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신앙생활, 즉 저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겨서 그 승리를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바치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순종한 것이 됩니다. 즉 모세는 마르고 시들었지만 말씀은 영원했기에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를 순종케 하시는 것은 저희의 의지나 실력이기 이전에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순종은 말씀의 세목을 모두 지켜내는 것에 좁은 의미를 넘어서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아가시는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여호수아 안에서 모든 것을 순종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모든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자로 순종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날마다 진멸당하고 날마다 망하는 것 같은, 날마다 후패해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편지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